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3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이해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저 악한 로마 제국이나 또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있을 그 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쳐주는 강력한 왕이었죠. 사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결과를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착각이었다는 것. 하지만 분명하게도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서 십자가에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조롱받으며 죽으셨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강력한 왕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바로 알게끔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들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들의 그 권세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의 기도 제목만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기도들을 들어주셔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듯 할 때가 많죠. 여전히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세상은 건재합니다. 또 나의 원통한 일들은 잊혀진 듯만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하게 부담 있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의 기록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메시아가 뭐 저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정작 볼 수 있는 제자들보다도 더 명확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고 있어요. 본문 38절, 39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소경의 그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 소경의 외침을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큰일하러 가시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이유였을까요?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이 구걸하는 것,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길거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구걸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소경이 구걸하는 모습은 길거리의 자연스러운 풍경과도 같았대요. 그리고 그 소경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품격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구걸하는 소경은 나름 먹고 살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소경의 그 외침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느껴진 까닭이 여기 있어요. 마치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치 못한 그 외침처럼 이 소경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치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한데 뭘 자꾸 부르짖어. 뭘 또 원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소경 따위가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실 예수님께 감히 다가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소경은 소경대로 이 세상에 적응해서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따라서 그냥 그 모습을 지켜라 라고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그 소경의 외침을 시끄럽게 느끼게 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왕은 또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는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왕이었습니다. 또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할 만한 자기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소경의 외침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외당한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당한 그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나라이자 왕 중의 왕됨이었죠.
그 소경은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그 왕을 가진 사람들의 그 꾸지람을 물리치고 끈질기게 오히려 더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41절이에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말합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대면할 때 교역자인 제가 이 장면을 특별히 오늘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 소경과 같은 기도 제목이 제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왕의 길을 다시금 제대로 보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생각, 내 고집으로 귀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의 행복이 다시금 보여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고 오늘 본문으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항상 있을 기도 제목, 늘 깨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기도 제목. 비록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또 내 모습 내 스스로가 볼 때 부족하고 더러워도 늘 나를 살피시고 깨끗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기도 제목이자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